오늘은 당신은 준비되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열심히 일을 추진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나중에 결과는 엉뚱한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혼란스럽습니다.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이 확신이 와서 이 일을 진행했는데 이게 엉뚱한 일로 되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때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어서 어떤 일을 시작하더라도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을 예비해놓고 복을 예비해놓고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예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을 진행해 나가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일을 진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영적 상태와 우리의 믿음의 됨됨이를 점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지 하나님은 점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시는데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확인하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을 통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42장 1절로 8절, 17절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17절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준비시키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주변 환경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의 주변 환경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인류를 복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큰 무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큰 무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후손을 세우셨는데 야곱 때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보내는 그 방법 수단이 뭐냐 하면은 기근이었다라는 거예요. 7년 동안 대풍년이 임하고 그 지역에 7년 동안 대흉년이 임해서 그 모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심한 기근이 임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을 보냅니다. 베냐민만 빼고 10명의 형제들을 다 내려보냈습니다. 그들이 와서 양식을 자려고 하는데 요셉이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으로 몰려있다가 감옥에 3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너희가 정말 무죄하면 너희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라는 말을 듣고 시므온만 잡혀있고 나머지 형제들이 양식을 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가 지불한 돈마저 그 홍식 자루에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다음부터는 도둑으로 몰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형제들은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간다는 것을 보면서 그 창세기 42장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째서 이 상황을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리한 상황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이것이 보이는데요. 야곱의 형제처럼 실제로 그 상황 속에 있으면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답답한 일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억울한 일을 주십니까? 이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듯이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훈련하시고 점점 불리한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때 혹시 하나님께서 여기에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이 가운데 나를 붙잡고 있다. 이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환경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간구하고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무조건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방법을 통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시켜 나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됨됨이와 영적 준비 상태를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됨됨이와 우리의 영적 준비 상태를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신 후에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좀 알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고 애굽의 총리가 되자 이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았습니다. 7년 풍년과 지연을 지나고 7년 대환란, 그렇게 정말 어려운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들이고 여기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형제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는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체크하시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 요셉의 형제들이 여전히 13년 전에 요셉을 팔아넘길 때처럼 마음이 악한 상태에 있다면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요셉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길을 통하여 그들의 무뎌진 양심을 일깨우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42장 21절, 그 형제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기들이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 수면 아래 있던 그 양심의 가책들이 나고, 그 요셉이 간청할 때 좀 들어줄 걸, 우리가 너무나 잘못했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괴로움이 임하는구나, 이게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 베냐민이 누구예요? 맨 막내인데 라헬과 같이 태어난 요셉, 베냐민이지 않아요?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이야기를 딱 들을 때 누구를 생각하게 될까요? 요셉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2장 22절에서 큰형 르우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이 잘못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양심을 기울이시고 죄악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숨겨있던 죄책감을 깨어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전에 죄악의 양심을 일깨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시고 양심을 깨우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회개를 했는데 죄의 용서에 확신을 못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 돌이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개운하지 않아. 용서 안 된 것 같아. 그 다음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는데 개운하지 않아. 회개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악을 용서하셨도다, 이 자유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의 잘못은 뭐냐면 회개할 죄를 묻어두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켜야지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죄악의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냥 묻어두고 대충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똑같은 죄악을 또 똑같은 상황에서 또 반복한다는 거죠. 삶을 돌이켜서 변화된 삶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반복하면서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이 없는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몇 명 1, 2학년, 2, 3학년 아이들이 시내에 나가서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훔쳐 먹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 사촌 동생도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촌끼리 좀 친해서 이거 말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따라 나갔습니다. 딱 보니까 애들이 훔쳐와서 박스에서 과자를 꺼내 먹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야, 니네들 훔쳐 먹는데 들켰지? 내가 훔쳤지? 하니까 애들이 잘못했다고. 형 미안해, 내가 우리가 그냥 먹고 싶어서 몇 번 와서 이렇게 했어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혼을 내주면서 이 녀석들이 너희들 이렇게 하면 부모님한테 다 일러준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 형 여기는 이 맛있는 거 있는데 이거 좀 먹고 한 번 봐줘, 한 번만 봐줘, 형 미안해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과자를 딱 들고 그냥 땅에 딱 치면서 내가 이거 먹고 너네들 봐줄 줄 알아! 이래야 되는데 그 과자를 입에 싹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한 배를 탔습니다. 그 먹고 난 다음에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애들이 하는 말이 형, 딱 한 번만 우리가 빵 한 번만 훔치고 안 할게 하는 거야. 진짜 한 번이다? 제가 그랬죠. 그래가지고 제가 애들 빵 훔치는데 망 봐줬어요. 애들이 빵을 훔쳐서 맛있게 먹고 그다음부터는 진짜 안 할기는 안 했는데 제가 그렇게 빵을 이제 훔쳐 먹었잖아요. 잊어버렸어요. 중학교도 별로 그리 생각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을까 보니까 빵 훔쳐 먹을 때 망 본 게 생각나는 거예요. 여름 수련회 갔는데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다른 건 생각 안 나는데 그것만 뚜렷하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생각 안 나다가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빵 훔쳐본 죄도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름 방학 때 그 빵 가게, 슈퍼마켓 가게에 가서 내가 돈 지불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그 슈퍼마켓 싹 밀어버리고 전자센터를 세워가지고 어디로 간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빵값 지불도 못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 회개에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양심을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범죄한 죄들이 생각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 용서 구할 걸 용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도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나가서 욕하고 범죄 짓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또 나가서 또 범죄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 죄송합니다.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으로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영적 준비가 되었는가를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러질 것 부러지셔서 영적 준비에서 신실한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변화된 삶을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변화된 삶,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전보다는 다른 변화된 삶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옛날 방식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서 혼쭐 나고 양심에 가책받고 한 사람 붙잡혀 있고 이제 집에 올라가면서 또 도둑으로 몰릴 대로 돈도 들어있고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르우벤을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과 대화하면서 창세기 42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두 아들을 내놓고라도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제 르우벤을 비롯해서 그 아들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양심의 끄리낌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지성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는 이기적이던 사람이 이제는 이타적이고 형제를 살리고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변화의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조금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간첩처럼, 정탐꾼처럼 살아서 안 됩니다. 간첩이 누구예요? 간첩이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다른 엉뚱하게 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첩처럼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티를 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보일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보이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이게 제약이라고 생각하면 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놓고 그대로 묻어두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 또 동일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있을 때 똑같은 실수와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돌이켜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사람 누구입니까? 변화된 사람, 신실한 사람입니다. 변화와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